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숙명여대에서 한국교회 역사를 가르쳤던 이만열 이 교수님은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소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떠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고백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유기의 원인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매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힘. 또 이 힘을 또 유력도 어떠해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죠. 또 뭐라고 있습니까? 역사하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힘으로 일하심을 가리키는 거죠. 그의 힘의 유력의 역사심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역사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너희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는 우리가 우리 일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에베소 3장 16절 17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17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를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9절과 또 에베소 3장 16절과 17절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장 16절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19절에는 믿는 우리에게 또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믿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신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복음의 진리를, 진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작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도 계시고 또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으면 지금 우리 개개인이 모였지만 지금 주님께서 몇 분이나 모이시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이렇게 계셔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분이신데 우리 모두가 주님 같은 저희와 여러분이 모였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뭐예요?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빌립보 3장 18절에서 십자가 온수, 그리스도 십자가 온수라고 하는데 바로 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인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온수지만은, 그러나 이 빌립보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온수라고 말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 믿는다 하겠지요. 그러나 진정 십자가가 의미한 것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시작할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 있는 1장 27절과 30절과 연결된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하면서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어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것과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고난받는 싸움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절과 4절이 한 단락이고 그리고 6절부터 11절이 한 단락으로 두 부분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5절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원래 이 원문에는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 안에 이것을 마음에 두라.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것 같이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 마음에 두라. 이 말은 생각하다의 명령형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마음인데 이것이 원문에서 이렇게 이것, 그 지시대명사인 이것, 영어로 this를 말한 거죠. 원문에서 앞에 이것은 지시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것을 가리키지 않겠어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가리켰어요? 저는 1절과 4절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절 4절의 내용을 가리키고 뒤에 있는 그것은 관계대명사로서 혼대, 그러니까 앞에 지시대명사인 이것을 받는 거지요. 이것을 선행사로 받는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받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앞에 있는 이것을 받으면서 동시에 뒤에 있는 6절부터 11절을 가리키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것을 설명한 것이 뭐예요?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6절, 11절은 1절과 4절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우리는 6절과 11절을 먼저 간단하게 읽은 후에 6절과 11절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찬송 시지만은 우리 오늘 문맥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할 이것을 중심으로 복음의 패턴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패턴입니다. 6절부터 11절이죠. 먼저 그리스도의 자기 낮추심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래는 6절부터 11절 3단계로 나눠. 먼저 6절은 바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선재하심, 사람이 되시기, 성육신 되시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본체를 말하고 그리고 7절로 이제 사람이 되신 사람은 낮아지심 7절과 8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8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무슨 형체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는데 아담같이 우리같이 사람이 되셨는데 어땠어요? 사람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종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낮추심에 대한 요약적인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9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9절에 시작되는 이러므로는 뭐겠어요? 6절과 8절의 결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기 낮추심의 결과로 그런 말씀이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렇게. 그래서 9절 10절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이렇게.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패턴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위하여 그의 자발적인 낮추심, 그 십자가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심, 부활을 통하여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패턴은 그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의 나타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두어야 할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패턴이 1절과 4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높이심을 받은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주님같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는 것이 복음의 패턴이죠. 복음 패턴이죠. 그래서 첫째로 이 복음의 영광, 부활의 측면입니다. 첫째는 현재 빌립보 교인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축복의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명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와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여기서 4개의 짧은 절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여기서 몇몇이라는 그 A와 그다음 티스라는 이 부정대명사 티스가 어떤이라든지 무슨이라든지, 그럼 2개의 명사가 뭐냐면은 권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유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렇게 2개의 명사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동사가 없는 4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조건절이기 때문에 뭐뭐 한다면에서 이렇게 어떤 것을 가정하거나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하나님이 이 들풀을 입히시거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이렇게 살리시고 계시잖아요. 또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사실을, 있는 사실을 긍정할 때 사용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무슨 유로가 있기에,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기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로 이 무슨 권명이나 또 무슨 유로나 성령의 교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 2개 명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사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있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명과 그리고 사랑의 유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교제, 코이노이아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나눔을 말합니다. 교제라는 것, 단순히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이것이 아니고 동업자, 한 가족, 성령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고난을 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복음의 축복들이요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명과 유로가 있을 것이고 성령의 교제와 또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이 내장, 자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고통을 겪는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물뚱물뚱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부모 심정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부모가 더 아프겠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구약에서는 이 긍휼이 엄마의 자궁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태아를 장으로 이 배에 넣고 같이 공동으로 그런 감정, 느낌, 부모의 마음, 여기서 긍휼과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됨을 통한 충만한 기쁨을 원하는 바울입니다.
먼저 2절 전반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같은 것을 생각하도록.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가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4절 마지막에 있는데 원래는 2절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 종속절에 근거한 이 주절의 유일한 본동사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가 뭐뭐 하거든 1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신화의 가정법 동사인데 마음을 같은 것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신화절이라는 것은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인데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주동사의 명령을 보완하는 명령으로도 간주할 수 있고 또 목적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의 위한 충만케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뭐뭐 하도록 같은 걸 생각하도록 이렇게 또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것을 생각하여 같은 것은 복음의 진리인데 같은 것, 같은 목적, 같은 방향, 같은 것을 생각하여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제 2절 후반부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같은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또 한 마음을 품어 뜻을 합하여는 형용사 하나 형용사인데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주동사 명령을 분사 구문이 설명할 때는 명령이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같은 것을 생각하기 위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한다 하며 한 뜻으로 연합되어야 하며 한 뜻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이처럼 4번이나 반복하여서 빌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 되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될 때는 하나님과 아담 관계도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서 땅에 떨어지면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지게 해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다시 끊어진 관계가 죄가 가로를 막았는데 장애물이 죄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되는 것, 붙어있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항상 함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창조받을 죄가 없을 때는 만물의 왕이었어요. 만물의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됐던 아담이 잃어버렸던 우리 인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도 우리에게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인으로 왕노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는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곡식을 심으면 잡초가 나게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지 않고는 땀 흘리지 않고는 참으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주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서로 이렇게 싸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탄핵이 되고 되냐 안 되냐 막 싸우고 정치, 이것도 다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 불행의 이 근본적인 해결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죄를 제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도 뭐예요? 십자가예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반목하게 되고 원수가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사랑의 하나의 공동체, 한 몸,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바로 이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우리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교제이며 주님의 한 몸이며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부터 21절, 23절에서 대제사장 기도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류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다면 무엇을 이렇게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의 열매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둘째로 복음의 고난의 측면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도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늘 3절과 4절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누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첫째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이죠. 그리고 당파심이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직 자기의 이익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것이 이 다툼입니다. 이 허영이는 케녹독시아라고 이 헛된 영광, 또 헛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또 헛된 잘못된 생각인데 자기가 이 잘못된 것을 생각이 오류를 마치 자기만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허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자기 이익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툼이나 또 이 허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 한국 정치판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안에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교회 다니는 집사람도 계시고 뭐 구인들 중에 뭐 하늘의 별에 있는 장성들도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진수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분들이 자기 이익, 자기의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뭐겠어요? 입으로는 복음을 믿는다면서 행위로 부인해버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는 그러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질문한다고 그래요. 둘째로 이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 오직으로 번역된 알라는 그러나 그래요. 그러니까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거죠. 겸손이죠. 겸손이라는 단어는 노예 정신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 쓴 단어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겸손한 것은 좋아하지 않지요. 말은 좋아한다 하지만, 누가 이렇게 오늘날은 경쟁해가지고 이기고 막 남을 짓밟고 승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은 종의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말로는 뭐 겸손해야 된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뭐 예의 바르고 어떻게 보면 어른들 공경하고 이것을 겸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종의 자세를 갖고 타인을 위해서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을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겸손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3절 이렇게 이 4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기서 겸손한 마음은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 그래서 여기서 여기라 이 말씀은 계산하라, 정확하게 신중하게 계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동사가.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바르게 판단한 결과, 바르게 계산한 결과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결과가 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꼭 훌륭한 사람들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까지도. 모든 사람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의 실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곧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그 다른 사람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상관없이 우리의 손과 발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손을 위해서 존재하지. 손은 뭐를 위해서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할 때 결국 손은 손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6절부터 11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 위해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망이라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정말로 이 가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어떠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가 없으신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종의 자세, 참 인간의 모습을 배우라는 것이죠. 셋째로 4절입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여기서 우리말로 일이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이익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돌아보라.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6절부터 11절에도 예수님이 뭐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런 문맥이고, 그리고 이 3절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자기 위에 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 문맥에 4절의 우리말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이 문맥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카이라는 이렇게 이 카이라는 이 단어가 없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라는 것은 성경에 처음에 이 바울이 기록했던 원본이 있고 그것을 옛날에 인쇄 이술이 없었으니까 다 사람이 그것을 베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다시 쓰는 것처럼 그것을 그 베낀 것들을 남아있는 걸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꼈을 때 이 사본이 이 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카이라는 단어가 있는 사본이 있다는 것은 원래 원본에 카이가 없었는데 베낀 사람들이 그것을 카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본들은 그대로 원본대로 카이가 없는 원본을 그대로 베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카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말 성경 같아요. 영어로 not only for also. 자기 자신이 이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나 카이가 없다면은 메라는 단어가 이 not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리고 알라는 but.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아보라.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후자 번역을 이렇게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상 또 예수님도 자기 이익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목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희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떠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이었지만인데 이것이 아니었지요. 이렇게 아니라는 이렇게 제가 빠졌습니다. 목적이 아니죠. 이것을 목적으로 하신 건 아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어때요? 좀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성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신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바로 3절과 4절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존재할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못하는가? 못 믿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능력이 오늘날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우리가 이것 복음 패턴을 두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입으로는 이것을 말하면 삶을 통해서는 부인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예수도 입으로만 이것을 말하지 않으시고 그 전 삶을 통하여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이 바울도 입으로만 이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이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자기 육체 자랑할 수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을 통한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 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계시합니다.
즉 복음은 죄로 인한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이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참 인간의 존재, 그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고난한 걸 고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진리를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의 부활의 권능을 항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신 복음의 패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 섬기는 삶, 희생하는 삶,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